네,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께서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을 가지고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설교 요약본하고 전문 텍스트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관점이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배우거나 생각해왔던 그런 구원 혹은 뭐 거듭남 이런 거에 대한 이해와는 상당히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마치 구원이란 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결정되었다는 어찌 보면 뭐 예정된 해피엔딩 같은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자, 이 독특한 해석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어떤 주장들이 담겨 있고 또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함께 좀 탐구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로마서 12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영혼 상태에서의 선제적 구원이라는 것과 또 두 가지 다른 신적 존재라는 이런 독특한 전제를 사용한다는 점인데요. 아, 두 가지 신적 존재요? 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시점이나 역할과는 상당히 다른 조건이죠. 이 렌즈를 통해서 로마서 12장의 익숙한 구절들이 어떻게 새롭게 해석되는지 그 논리 구조를 한번 따라가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건 역시 그 구원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복음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네, 그렇죠. 일반적인 이해죠. 그런데 이 자료는 그 순서가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네요. 그 창세기 부분인가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리스도의 영혼들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 이런 구절을 근거로 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육신을 입기 전, 그러니까 영혼으로 존재할 때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 안에서 완성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 영혼으로 있을 때 이미요. 그렇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간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이미 지으신 그 영혼에게 단지 육체만을 덧입히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아, 육체만 덧입힌다. 네. 영혼 자체를 창조하거나 낳는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선언 긋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너희가 너희 자녀를 네가 영혼도 낳고 육체도 낳은 줄로 알지 말아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네네. 영혼의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이걸 강조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관점에서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게 되는 걸까요?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교만을 경계하라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자료는 그 이상의 생각을 바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의 어떤 믿음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한다고 여기는 것, 바로 그것 자체로 해석을 해요. 아, 그 생각 자체가 이상의 생각이다. 네. 그러니까 영원 때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노력이나 조건, 예를 들어 뭐 특정 시점 이후의 믿음 고백이라든지 행위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분수를 넘는 생각이다. 이런 아주 강한 주장을 담고 있는 거죠. 와, 구원의 주도권 또 시점에 대한 정말 완전히 다른 해석이네요. 인간의 믿음이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구원의 결과 혹은 확인에 가깝다. 뭐 이렇게 들리는데요. 기도 전 영혼의 상태일 때 이미 베풀어졌다. 이 점을 아주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해석인 거죠. 근거 같은 것도 제시하나요? 네, 이 주장의 근거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특별한 계시를 언급하는데요. 바울이 3층 천, 그러니까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사람이 가히 이러지 못할 말씀을 들었다고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네, 있죠. 이 자료는 바로 그 비밀스러운 말씀의 내용이 아마도 이 영혼 때의 구원 진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아하.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왜 그렇게 강하게 말했는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 이유 역시 바로 이 영혼 구원의 진리와 다른, 그러니까 태어나서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식의 다른 복음을 경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죠. 바울의 그 특별한 경험과 강력한 경고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군요. 흥미롭네요. 자, 그렇다면 거듭남, 우리가 흔히 본 어게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 틀 안에서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보통 생각하는 회심이나 삶의 극적인 변화, 이런 거랑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저 사람 술 끊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보니 거듭났네. 이런 식의 이해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겠죠. 네,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거듭남은 뭐 윤리적인 변화나
종교적인 열심 이런 게 아니고요. 아주 구체적이고 지적인 깨달음으로 정의가 돼요. 핵심은 이겁니다. 여호와에게 태어난 너희들이 영혼을 지으신 영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거듭남의 말씀. 아하, 그게 거듭남의 말씀이다. 네. 즉, 이 자료가 주장하는 그 두 분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영의 하나님과 우리의 육체를 관장하시는 육체의 하나님, 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지칭되죠. 이 두 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듣고 믿고 아, 내가 본래 영의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과정, 그 자체가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잠시만요. 이 두 하나님 개념은 상당히 파격적인데요.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의 삼위일체론과는 아주 다른 주장 같아요. 이 자료는 그럼 이 두 분의 관계나 위계, 역할 분담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나요? 이게 거듭남의 필수 조건이라면 중요성이 엄청날 텐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 자료는 이 두 신적 존재를 역할과 영역면에서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율법과 육신의 세계를 주관하시면서 인간을 시험하고 연단하시는 역할로 그려지고요. 반면에 영의 하나님은 때로는 그리스도와 동일시되기도 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완성하고 영적인 자유를 주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아, 역할이 다르군요. 네. 그래서 거듭남이란 건 바로 이 육체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던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본래 영의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을 깨닫고 그분께 속하게 되는 것. 뭐랄까 소속 변경 같은 그런 의미로 제시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있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는 거듭남 논의도 바로 이 두 하나님 프레임워크 안에서 재해석되는 거죠. 이 깨달음 없이는 진정한 거듭남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영혼의 구원은 이미 전제된 것이고 거듭남은 그 사실과 더불어서 두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영의 하나님께 소속되는 과정이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 비유는 이 독특한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구절들 보통 교회 공동체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말한다고 보는데요. 네, 여기서도 해석의 초점이 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는 단순히 그냥 교회에 등록된 교인이 아니라 앞에서 설명했던 그 특별한 메시지 있잖아요. 네, 영혼 구원이랑 두 하나님. 그렇죠. 그 영혼때의 구원과 두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거듭남, 이걸 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걸로 봅니다. 아,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진짜 지체다. 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며 하나님께서 영원 때부터 이미 한 가족으로 예정하신 존재들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은사들, 예언, 섬김, 가르침, 권위, 구제, 다스림, 긍휼, 이런 것들요. 롬 12전 6에서 8. 이것들도 단순히 교회 내 봉사활동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이 영혼 구원의 진리와 거듭남의 메시지를 서로에게 가르치고 또 격려하고 아직 깨닫지 못한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 할 도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각 지체는 그냥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진리 안에서 서로 깊이 연결된 공동 운명체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지체들이 사용하는 은사 역시 단순히 교회 조직을 운영하거나 사회봉사를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 특별한 복음을 전파하고 서로를 이 진리 안에서 세워나가는 데 핵심적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9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말씀은 또 어떻게 해석될까요? 보통 사랑은 감정이나 행동으로, 또 악과 선은 도덕적인 기준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이 관점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나요? 여기서 말하는 참된 사랑과 선, 그리고 거짓된 사랑과 악의 정의가 아주 독특하게 내려집니다. 참된 사랑이란 다른 형제나 자매를 볼 때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이나 믿음의 상태, 행실 이런 것들을 나의 기준이나 판단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뭔가요?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영원 때에 이미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존귀한 존재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믿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게 참된 사랑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 자료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영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네가 그 백성이 되어졌으면 형제도 그렇게 보라는 말이에요. 아, 상대방의 영혼의 가치를 먼저 인정하라는 거군요. 그렇죠. 반대로 그 사람을 보면서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 거듭나지 못했다,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지도 몰라, 이렇게 판단하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거짓된 사랑이고 악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와, 판단 자체가 악이다. 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을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행위 자체가 악이라는 거죠. 와, 이거 상당히 급진적인 해석인데요. 형제의 어떤 외적인 모습이나 연약함과 상관없이 그의 영혼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어주는 것, 그게 참 사랑이고 그렇지 않은 판단은 악이다. 그렇다면 10절하고 11절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권면은 어떤 실천적인 의미를 갖게 될까요? 이 구절들도 바로 앞선 해석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됩니다. 아직 이 영원 구원의 진리와 두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여기에 이르지 못한 형제들이 있다면 그들을 믿음 없다고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네, 그들 역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임을 신뢰하면서 기다려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영의 하나님께 속하게 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열심으로 부지런히 섬기는 것, 즉 이 진리를 전하고 깨우쳐 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를 섬기는 구체적인 행위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군요. 서로 존경하고 우애하라는 것도 상대방의 그 영혼의 가치를 인정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주 강하게 담겨 있는 거죠. 네. 섬김의 방향이 결국 진리 전달에 명확히 맞춰져 있다는 느낌이네요. 자, 다음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말씀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 환난, 기도의 의미도 이 독특한 틀 안에서 재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망의 근거가 달라지죠. 더 이상 미래의 어떤 불확실한 구원에 대한 기대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이미 영원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되었고 따라서 천국 시민권을 확보했다는 그 불변하는 하나님의 언약,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 언약이 소망의 근거다. 네, 이 확고부동한 진리 때문에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기반이라는 거죠. 이미 확정된 구원이 소망의 근거라면 환난은 왜 겪는 걸까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환난은 그럼 어떤 의미를 갖게 되나요? 이 자료는 환난의 원인을 사탄의 방해 공작으로 명확히 지목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진리, 즉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과 두 하나님에 대한 진리, 이걸 깨닫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방해 때문에 환난을 겪는다. 네, 자료에도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이제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고난은 이 영적 진리를 깨닫고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영적 전쟁의 일부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환난의 성격이 영적인 진리를 둘러싼 싸움으로 규정되는군요. 그렇다면 기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달라 이런 강구를 넘어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 해결이나 필요를 구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첫째는 이러한 사탄의 방해와 공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진리를 굳건히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요. 네. 둘째는 아직 이 영혼 구원의 진리와 거듭남의 복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다른 영혼들, 즉 우리 형제들이 속히 깨달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중보하는 행위입니다. 성령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도 성령님께로 좀 더 명확해지는군요. 그렇죠. 즉 기도는 이 특정 진리를 수호하고 또 확산시키기 위한 영적인 무기이자 통로로서 강조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와 관련된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료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노아의 때나 또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혼인잔치에 비유하면서 설명하던데요. 네, 누가복음 17장 26절이나 열처녀 비유 같은 것을 인용하죠. 여기서 신부는 누구이며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두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이것이 담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 그들을 의미합니다.
아, 신부도 결국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군요. 네. 그리고 열처녀 비유에서 등불을 밝히는 데 필요했던 그 기름 있잖아요. 그건 역시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 자체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름이에요. 이렇게요. 기름이 없으면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비유처럼 이 말씀이 없으면 마지막 때의 구원, 그러니까 들림받음, 휴거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연결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네.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을 단순히 성령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영혼 구원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말씀과 동일시하는 좀 독특한 해석을 적용합니다. 아, 그리스도의 영이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네. 따라서 이 특별한 말씀,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므로 마지막 때의 혼인잔치, 즉 재림시 구원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을 특정 말씀과 동일시하는 해석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할 지점이네요. 노아의 방주에 대한 해석도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런 거대한 나무배가 아니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노아가 만들었던 그 물리적인 방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방주가 상징하는 영적인 실체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이 자료에 따르면 진정한 방주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되게 2번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신 말씀, 바로 그 자체라는 겁니다. 아, 말씀 자체가 망주다. 네, 즉 첫 번째 구원인 영원 때의 구원과 두 번째 구원인 거듭남, 영의 하나님의 백성됨의 진리가 담겨있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를 마지막 심판에서 건져낼 유일한 방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영적인 홍수, 그러니까 사탄의 미혹과 세상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길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 그렇군요. 모든 핵심 개념이 결국 이 특별한 말씀으로 다 귀결되는 그런 구조네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명령은 이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거기는 어디를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그 바벨론을 이 자료는 불완전한 구원의 가르침 그 자체로 해석합니다. 특히 태어나서 예수 믿고 내 노력으로 구원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기존의 통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즉 육체의 하나님에게만 매여서 율법 아래 있는 상태, 이것을 영적인 바벨론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아, 그 상태가 바벨론이다. 네. 따라서 거기서 나오라는 명령은 그러한 불완전하고 속박된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완전한 진리, 즉 영원때의 구원과 2번의 구원이라는 진정한 자유. 누가복음 4장 18절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그 말씀처럼요. 그 자유의 메시지 안으로 들어오라는 강력한 촉구로 해석되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자료들은 로마서 12장의 익숙한 구절들을 토대로 구원의 시작점이라든지 거듭남의 진정한 의미, 또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섬김, 그리고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사세에 대해 기존의 통념과는 매우 다른 상당히 도전적인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랬죠. 핵심을 요약하면 영원 때 이미 결정된 구원, 그리고 영혼의 하나님과 육체의 하나님이라는 두 신적 존재에 대한 이해,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특정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구원의 방주이자 마지막 때를 밝힐 등불의 기림이다. 뭐 이런 주장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자료들은 이러한 독특한 이해를 받아들이는 것만이 태어나서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식의 불완전한 믿음 체계, 즉 바벨론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자유를 얻는 길이고, 또 마지막 때에 신랑을 맞이하는 준비된 신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오랫동안 우리가 좀 당연하게 여겨왔던 여러 신앙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료들의 해석은 구원론, 신론, 종말론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기존의 이해에 강한 도전을 제기하면서 영혼의 기원과 본질, 믿음의 역할, 그리고 신적 존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다시금 좀 점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에게 거듭남이란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그리고 오늘 접한 이 새로운 관점, 특히 영혼 때의 구원이라든지 두 하나님에 대한 주장이 당신의 신앙 여정에 어떤 질문이나 혹은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나요? 한번 조용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